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방 식구들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이제 올해 4월 보름이죠. 부처님 오신 날 경축하고, 그리고 이제 15일 날 돼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결제가 한 번 더 이렇게 마음을 내서 발심하는 날이라고, 오늘 이렇게 한번 또 발심을 해서, 이제 발심을 하려면 무엇을 위해서 마음을 낼까, 그리고 또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과 목표가, 목적이 분명해야 이제 그 발심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발심하는 것은, 우리가 늘 발심하는 건 이제 부처님처럼 우리도 이제 부처님처럼 번뇌에서, 괴로움에서, 또는 이 번뇌가 자연스럽게 있는 세상에서 번뇌를 어떻게 이제 잘 벗어날 수 있을까? 번뇌로부터 벗어난 분이 부처님이죠. 부처님은 번뇌로부터 벗어난 분이고, 또 그 길을,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이제 발견한 분이 누구예요? 누구죠? 부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잘 가면, 그 길을 따라서 잘 열심히 가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번뇌가 있어서,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을 아는 분이 누구일까? 부처님도 스승을 찾아 다녔지만 찾지 못하다가 결국 스스로 이제 그 길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뒤에 후배들, 우리한테 내가 발견한 길을 잘 설명해 줄 테니까 그 길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이제 내가 고생했던 만큼 헤매지 않고, 이제 부처님이 도달한 곳, 그곳에 우리도 다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한테 안내하는 것을 열반하시는 순간까지 45년간 계속 우리한테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을 이렇게 알려줬죠. 그래서 그것이 부처님에 대한 그 길을, 분명히 부처님이 그 길을 깨달은 분이고, 그 길을 확실히 아는 분이고, 그분이 가르쳐준 길대로 따라하면 우리가 반드시 그런 괴로움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이제 그때 신심이 생긴다고 해요. 신심, 믿음이 생기는 것. 그래서 그 화엄경에도 이제 부처가 되는 10가지 단계 중에 처음이 이제 믿음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 그래서 불교 신자라고 하잖아요. 믿는 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안정이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가 않아. 믿음이 있으면 혼란스럽지가 않아.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어찌 보면 좀 약하거나 불안할 때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서지 않으면
어, 우리가 화가 난다거나 짜증이 난다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오거나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두렵고 불안해질 때 내 나름대로 방법을 쓰잖아요. 우리는 바로 주의가 두려움이 밖에서 온다 생각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그것을 어떻게 없애려고, 그걸 어떻게 조정하려고 하고, 그게 이제 바깥으로 간다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면 그 힘든 마음이 그 대상에게서 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는 거지. 세상을 바꾸려고 해. 그런데 그 방법은 우리가 고생한 만큼 보람이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그렇게 할 때 네 마음을 봐라. 그걸 돌려가지고 자기 마음을 봐라. 그 마음에서 그 두려움이 나오는 것이지 세상이 너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내 마음을 어떻게 볼까 보는 방법을 이제 자세히 알려준 게 이제 그 대념처경에 그 수행 방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절에서 늘 이제 대념처경 여기에 법당에도 올려놓고 보고 싶은 분들 종무소에도 늘 배치해 놓는 게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내 마음을 두려움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을 어떻게 그 부처님 가르친 대로 그걸 극복하는지 그 방법은 이제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석 달간 이제 연습을 공부를 해야겠다. 그럼 공부의 목표와 방법이 또렷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는 그 대념처경에도 잘 나오는데 근심과 탄식이 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만났을 때 내가 이제 그거를 그전에는 내 업으로 그냥 화가 나면 그 화를 그 사람 때문에 아니면 그 환경 상황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나한테 이런 마음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이 나타나면 그 마음은 내가 잡고 있는 마음, 집착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라. 이해가 되시죠? 내가 집착하고 있는 마음이 나한테 없으면 그 마음이 그 상황이 돼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힘들지가 않아.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뭐 어떻게 해도 내가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데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탐진치가 일어나질 않아. 그런데 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뭔 소리 듣고 할 때 일어난다는 거는 그거는 뭐라고요? 그걸 오온이라 하고 그걸 신수신법이라 하고 그것은 곧 뭐예요? 내가 잡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라. 집착하고 있는 것들. 그러면은 그 집착하고 있는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부처님이. 그러면 집착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드러났을 때 보내준다는 거라. 보내줘. 잡고 있던 거를 나타나면은 그냥 보내줘. 더 이상 고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면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업은 어떻게 돼요? 자꾸 보내지니까 일어나는 대로 내가 안 잡고 보내주면은 우리가 걸레를 때 묻은 걸 자꾸 빨면은 구중물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많이 나오는데 그걸 놔두면 구중물이 어떻게 되죠? 밖으로 사라지죠.
우리의 업의 마음들도 다 그렇대. 그러니까 내가 그런 고집하고 집착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뭘 보고 듣고 해도 꾸중물이 안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일어난다는 거는 전부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는 그것은 전부 망상이고 번뇌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번뇌고 망상이다 라고 하는 거를 모른다는 거지. 이제 인정하지를 않아 자기가. 이거는 절대적으로 옳은 거야 라고 이제 한다는 거지. 그것이 번뇌라고, 우리가 번뇌라는 것을 볼 줄을 모른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한테 늘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모든 것은 사라지는 망상이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것이 망상이고 번뇌라는 걸 알면은 우리가 그걸 고집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그걸 고집하는 순간에 우리는 괴로움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괴로움으로 빠지지 않게 된다. 이렇게 아이가 물가에 가 있으면 부모가 물에 안 빠지도록 물에 들어가면 아이가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런 번뇌가 나타나지만 그 번뇌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제불보살이 계속 우리를 돌보고 살피고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우리한테 이렇게 달래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제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것을 지혜가 어두워지면 그걸 또 물속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늘 이 대념처경도 염처라는 말이 정신 차린다. 사티 빠사나 사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대상이 나타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나타나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그런 마음에 끌려가지 않는다. 고집하지 않게 된다.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이제 대념처경인 거죠. 그래서 이제 대념처경은 이제 우리가 뭐 익숙하지 않은, 많이 안 본 경전이지만 여기에 항상 있으니까 서문만, 반야심경처럼 서문만 자꾸 서문은 꼭 읽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부처님 수행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서문하고 우리가 반야심경 읽듯이 그렇게 해서 이 서문에서 그런 번뇌가 나타났을 때는 번뇌에서 번뇌를 잘 관찰을 하면 그 번뇌는 사라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번뇌에서 그 번뇌가 사라지는 무상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번뇌의 정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번뇌에서 번뇌를 내보내 줄 수가 있다. 그냥 보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고타마 부타의 생애인데, 여기서도 그 야사의 출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부처님이 처음에 청년을 이렇게 출가 인연으로 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야사가 뭐라 그래요? 하루 저녁 잘 놀다가 이제 밤새 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허망하잖아요. 전날에는 막 화려하고 난리 뭐 춤추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냥 난장판이거든. 그거를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실망하고 굉장히 괴롭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너무 괴롭다고 오는데 부처님이 뭐라 그래요? 여기에 괴로움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괴로움은 없다고. 괴로워서 막 죽겠는데 괴로움이 없다 하니까 야사가 깜짝 놀란 거라. 그래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리 와라고, 앉으라고, 내가 너의 괴로움을 없애주겠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한테 제도하는 거는 우리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게 부처님이 우리의 스승이 왜 부처님이 우리 스승이냐?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을 없애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한테 알려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고타마 붓다의 생애 이 책도 늘 여기 있으니까 부처님 말씀 궁금하면 늘 읽으세요. 80페이지에 늘 나와요. 여기에는 재앙이 없다. 여기에는 재난이 없다. 이리로 와서 앉아라. 너를 위해 법을 설하겠다. 이렇게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가진 분에게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따라 해봐요. 야사야, 여기에는 재앙이 없다. 여기에는 재난이 없다. 이리 와서 앉아라. 너를 위해 법을 설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앉으니까 보시를 실천하고 계율을 준수하면 하늘에 태어나게 된다. 여러 애욕에는 환난과 공허가 있기 마련이다. 애욕에서 벗어나면 큰 공덕이 드러난다. 그렇게 이제 심신을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심신을 진정을 딱 시키고 나서 부처님이 이제 야사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법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에서 벗어났고 설법을 듣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고진멸도에 사성제의 가르침을 설하였다. 마치 때없는 흰 옷감이 잘 염색되듯이 야사는 그 자리에서 청정한 법의 눈을 얻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런저런 고집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흰 옷감이 그러니까 옷감을 하얗게 하듯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염색이 어때요? 바로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바로 들어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것은 안 받아들여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 내가 그릇을 딱 가득 채워넣었기 때문에 비운 만큼 부처님 말씀이 들어오는데 이 야사도 이제 막 내가 너무 괴로워 이런 건 너무 힘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꽉 찼다가 부처님이 야, 너 그런 고민이라는 거 괴로움이라는 건 없는 거야 이 소리에 그걸 다 내려놨단 말이지. 내려놓고 나니까 부처님 얘기가 이제 그대로 하얀 천에 염색이 확 들듯이 바로 거기서 이제 바로 청정한 법의 눈을 얻었다. 자, 부처님 법은 법의 눈을 얻었다. 법을 보게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부처님 법은 뭐죠? 부처님 법이 뭐냐? 여기 나오죠? 곧 발생한 것은 모두 소멸한다.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문으로 얘기하면 무상을 깨닫고 무아를 깨달았다. 반야신경대로 하면 무상 공이라고 하잖아요. 공을 보았다.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을 잘 비춰 보아 가지고 그것이 발생한 것이 소멸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해서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깨달았다. 그러면 뭘 깨달았다는 거죠? 자기가 고집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늘 있진 않잖아요. 그것이 마음이 일어나지만 곧 사라진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다는 개송이나 깨달았다는 내용이 전부 뭐예요?
내용이 무상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전에는 그것이 무상하다는 걸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까 내가 괴로워하던 것도, 내가 즐거워하던 것도, 또 내가 막 고집해서 막 힘들어했던 그것도 어떻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일어나지만 사라지는구나. 그걸 너의 얘기가 아니라 내 걸로, 내 거. 내가 막 고집하던 그것이 가만히 여기 부처님 얘기 듣고 보니까 이것은 일어나지만 사라지는 무상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일어나지만 사라지는구나, 부처님의 이 깨달음, 법을 깨달은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고, 법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보았다라고 하는 건 일어나서 발생하는 걸 보고 사라지는 걸 보는 것을 법을 보았다라고, 그게 무상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 처음 부처님이 이제 오비구에게 첫 법문하고 그 다음 법문한 게 이 야사의 이야기입니다. 야사, 젊은 청년이 왔을 때.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법을 보았다. 그리고 법을 깨달았다. 그 얘기가 딱 한 구절이 나와요. 반복적으로. 그들은 참으로 법을 보았고, 법을 보았다는 게 뭘 보았다고 그랬죠? 발생한 것은 소멸되는구나. 그걸 법을 보았다라고. 법을 보았다는 건 무상을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법을 보는 훈련을 뭘로 자꾸 해요? 일어나면 사라지는 게 뭐 있죠? 그래서 이제 호흡을 늘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숨이 들어오면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살아있지가 않죠. 그래서 호흡이 들숨 날숨을 관찰하는 게 일어나지만 사라지는구나, 이거를 계속 일어나는구나 사라지는구나, 이거를 볼 수 있는 것이 대상 중에 제일 좋은 게 호흡이라는 거라. 이제 그래서 평소에 늘 몸으로 연습을 하다가 이제 마음이 일어나면 이 마음도 일어나지만 사라질 거야, 이렇게 보는 훈련을 수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 그거를 진짜로 정말로 보았고 그 이치를 이제 터득했어. 그래서 화가 나면 이것도 화가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그 이치를 깨달았고, 법을 깨달았다는 게 발생한 것은 소멸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꿰뚫었다는 건 그걸 아주 또렷하게 분명하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의심을 벗어났다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확신이 선다는 거죠. 확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일어나지만 사라지는 거야라고 하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생겼다. 이게 의심을 벗어났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었다. 이제는 무엇은 화가 나면 화에 대해서도 화가 나거나 말거나 이 말인 거지. 짜증이 나거나 말거나 두려움이 일어나거나 말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두려움이 없었다, 이제 이 말이죠. 그래서 반야심경에도 뒤에 무가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더 이상 의심이 없다. 이게 이제 같은 맥락인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이렇게 부처님 법문 듣고 법을 본 분들은 스승의 가르침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게 되었다. 이제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외에는 이제 다른 것은 이제 의지하지 않아도 부처님 가르침으로 충분하다, 이 말이지. 이제 충분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여기 고타마 붓다의 생에 있으니까
이제 이 석 달 동안에 틈나는 대로 우리 사시에 이제 우리 주심하고 늘 읽으시잖아요. 길게 하지 않아도 오시면 꼭 한 줄이라도 같이 읽고, 또 이제 그 서문도 반야심경 하듯이 잠깐 꼭 읽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가르침이 대승경전으로 제일 먼저 이제 구성된 게 금강경이니까, 금강경도 또 결제 동안에 이렇게 한 번에 다 안 읽어도 몇 품이라도 이렇게 읽으면 참.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런 일상생활에서 어떤 번뇌를 만나면 부처님 경전 읽은 거, 부처님은 어떻게 했던가, 그거는 이제 태도, 삶으로 보여준 거니까. 그리고 수행은 어떻게 했고, 수행은 대념처경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으로 또 부처님 가르침을 같이 공부하면 이렇게 부처님부터 지금 대승경전까지 한 세트로 이렇게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하한거 동안에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 좋겠고, 금강경도 2품, 3품에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응운하주, 운하항복기심. 응당 어떻게 마음을 어디다 두고, 응운하주가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항복기심, 이런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런 마음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게 금강경의 질문이고, 그럼 질문이 있으면 대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전에 질문이 있으면 대답이 있어야지. 그 금강경에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색성향미촉법 4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색성향미촉법이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뭘 대상을 볼 때 일어나는 우리 온 마음들이 전부 상이단 말이야. 그죠? 눈으로 뭐 보고, 뭔 소리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뭐 이렇게 맛을 보고, 이럴 때 일어나는 것들이 다 뭐라고요? 금강경에서 상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상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상이 일어나면 그 상을, 이것은 여몽한포영, 그러니까 이것이 일어나지만 사라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 그래야 그 상을 우리가 머물지 않는다. 그 상에 주하지 않는다. 붙들지 않는다. 그래서 금강경 맨 32품에 불치여상 여여부동하라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더라도 그 상을 취하지 말아라. 고집하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바라고, 환포영, 그러니까 이것이 번갯불같이 일어나지만 사라지는 거야 라고 응장여시관, 꼭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그 상을 보아야 된다. 이게 금강경의 딱 그 32품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 그 결제하는 동안에 가능하면 매일 그 금강경 한두 품이라도 보고, 또 부처님 얘기 직접 듣고 싶으면 고타마 부타의 생애 보고, 좀 더 수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공부하고 싶으면 대념처경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세트로 하면 우리가 하한거 공부하고 나면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가 더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마음이 훈련이 되고 편안해지고 번뇌에 튼튼해지면 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던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편안해집니다. 내 하나 공부하는 것이 나만 좋은 게 아니고 나와 인연된 주변의 인연들이 다 편안해져요. 그래서 나 하나의 공부가 주변 인연 있는 모두에게
그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이제 그 마음에 챙기면서 또 한철 공부 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쪽에 하고 이쪽에 서로 이렇게 마주 앉아봐요. 아이고 우리 서로 아이고 참 보기도 좋네. 그 서로 아이고 수행 열심히 잘 합시다. 이렇게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당신은 훌륭하십니다. 또 옆에 있는 분들도 서로 훌륭하십니다. 이제 본문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아까 우리 선방이 있어요. 3층에 혹시 선방에 들어가 본 분 손 들어봐요. 이쪽에 이렇게 바짝 들어봐. 네, 좋아요. 혹시 선방에 안 들어가 본 분 손 들어봐요.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분 바짝 들어봐. 아이고 반가워요. 우리 이쪽에 계신 분들이 우리 선방에서 이제 오늘부터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를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언제든지 이쪽에 이제 3층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내를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안내를 잘 해줄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 좋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오전에 9시에서 11시까지가 있고 오전 반이 있고 오후에는 1시에서 3시 오후 반이 있어요. 그래서 종일 하셔도 되고 또 이제 나는 오전만 시간이 있어 그러면 오전에 하셔도 됩니다. 또 오후에만 시간이 있으면 하셔도 되고 그래서 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안 나와도 돼. 그렇죠? 그지? 매일 안 나와도 돼. 오늘 잘 꼬셔가지고 이제 몇 명이라도 건져야지 이제. 그래서 오늘 못했다고 안 들어오라는 거 아니요. 이렇게 잘 안내해 줄 테니까 나는 뭐 석 달을 꼬박 해야 돼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면 한 보름이라도 내가 한번 선방에 언제 들어가 보겠어. 평생 선방에 들어가 보기 쉽지 않아요. 그 스님들도 선방에 한번 가는 게 어려워요. 그 시간 내는 게. 근데 이제 우리는 불자님들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또 누군가가 이렇게 자리를 그 분위기랑 공부를 하고 계셔야 우리가 들어가도 자연스럽게 들어가는데 아무도 안 하고 선방이 없어 봐. 그 들어갈 기회가 명령 없어. 그러니까 우리 법당에도 지키는 분이 계셔야 또 누가 오면 편안하게 하듯이 선방에도 우리 선방 식구들이 어찌됐든 선방에 계셔야 여러분들이 마음 날 때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반 해도 되고 오후 반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 3일이라도 이번 철에 마음 내서 같이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대방이랑 이렇게 다 있고 하니까. 그리고 그것도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은 설법전에서 한 10분이든 20분이든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법당에 오셔서 주이심 또 우리 일봉 스님 같이 해서 부처님 공부 한철 잘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기 누구한테 물어야지? 저 끝에 잘 일어서 봐. 선주와 저 보살님 얼굴 기억 잘 했다가 저 가서 언제든지 가서 물어보고 그 뒤에 계신 분도 일어나 봐요.
아, 그렇지. 어떻게 홍보 한번 해봐요. 뭐라고? 어. 아, 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예, 또 우리 저 대부장 무사님께서 늘 이제 어른으로 잘 계시고 하니까 알았지? 오늘 밥 먹고 가서 한 바퀴 돌고 당장 안 하더라도 뭘 안내를 받아야 다음에 마음 날 때 하고 누군가에게 또 소개할 수 있잖아요. 우리 선방이 있다는 걸 꼭 이렇게 기억하시고 안내를 틈나는 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모두 고맙습니다.